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천부장은 바울에 대한 죄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제일 큰 모임인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당시 이제 로마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일종의 자치권을 인정받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형은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워서 사형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강력한 그리고 높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선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그 정당함을 내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짓 증언으로 또는 율법적인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고소한 이 유대인 무리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을 빗대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양심 없는 사람들의 대표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이런 발언을 참지 못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이리 명령을 내립니다. 율법을 수호한다는 자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지금 폭행을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 권위는 율법에 근거한 권위입니다. 근데 그 권위를 사용해서 율법을 어기는 일을 지금 시도하는 것이죠. 권위를 가진 사람은 권위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권위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는 부모의 권위를 주셨고 직분자들에게는 직분자에 맞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이 일터에서도 자신의 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함에 맞는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사용할 때에 양심에 거슬리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 밑에서 희생당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아랫 사람들에게 내가 참 권위는 이때 권위주의자로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은 이 양심 없는 권위주의자였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양심 없이 율법을 어기는 장면을 지금 아주 강하게 바울이 질타를 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잘못은 대제사장이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대제사장에게 네가 잘못되었다 그리 말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보면 양심 없는 그런 권력자와 권위주의자 옆에는 항상 양심 없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일종의 기회주의자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말과 행동이 율법에 비추어서 옳은지 그른지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처럼 말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 자신들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양심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바울을 비난하고 율법을 어기고 양심이 없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죠? 아나니아의 그 부정적인 권위를 계속 세워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권위는 언젠간 무너집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바울이 했던 이 말이 정말 예언이 되었습니다. 후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참 포악하고 욕심이 많다는 이유로 이 대제사장직에서 면직이 됩니다. 그리고 AD 66년에 이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킬 때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피살되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누가 권위자입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권위,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죠. 그죠? 이 바울이 권위자입니까? 아니면 양심 없이 율법을 어기면서 자신이 율법을 판단한다고 권위를 내세웠던 이 대제사장이 권위자입니까?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권위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는 그런 권위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또 그 권위를 양심적으로 그렇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입을 치라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거 얼핏 보면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기가 죽었다, 쫄았다, 뭐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어기는 네가 설마 대제사장인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 뜻입니다. 이게 네가 참으로 대제사장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바울의 일침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양심 없는 권위주의자였던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권력의 힘에 눌려서 지금 주변에 양심 없는 사람들처럼 권력이 두려워서 주눅들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너의 말을 따른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내가 네 말을 들어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의 권력이 두려워서 그의 불의를 덮어주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게 인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이 대제사장의 이 불의를 다 지적하고 그렇게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없이 작아지는 이 바울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 없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할 수 없겠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우리는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권위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어야겠고, 또 우리는 자녀에게 그리고 아랫 사람들에게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참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과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바울의 담대한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